오늘 전할 성경 말씀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와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돌려주세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장모님이 알아 누워서 집에서 장모를 봉양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그 요양병원에 있다가 자기가 집에서 모시게 됐대요. 근데 이게 대소변을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처지에 이렇게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근데 한 번은 쓰러져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올 때는 병원 갈 때는 다 데리고 오는데 병원에서는 안 데려다 준다네요. 그 119가. 그래가지고 5층 그 옥구 5층까지 근데도 힘이 세셔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허리를 삐끗해서 못 움직이고 계신다고 저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집안에 한 명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 천하 없어도 김병에 효자 없다고 정말 힘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권 너무 비싸대요. 베드로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 따라가게 생겼는가 말입니다. 믿음 갖게 생겼나 말입니다. 장모님이 몸져 누워서 집안에 누워 있어요. 물론 부인이 보겠지만 동생 안드레는 그 뭐예요? 어부지만은 요한, 세례 요한 제자가 돼갖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장남으로서 장모님 모셔야지, 처자식 있지, 동생은 세례 요한 제자라고 어디 가버렸지.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해서 세례 요한 제자 안 되고 싶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나 장모님도 모시하고 처자식도 모여 동생은 그냥 나가서 있지. 이러니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그 어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예수 믿어라. 아이고 예수님이 내 환경 알아요? 나 장모가 아프고요. 동생은 집 나가서 지금 요한 따라다니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마음 편한 사람들이나 속 좋은 사람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나같이 가난뱅이가 목구멍 포도청인데 뭔 교회를 다닙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 집에 가갖고 장모님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현실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장모님도 고치실 수 있구나 하고 또 용기를 가졌습니다.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 생겨요? 이렇게 우리는 의심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 옆에서 설교를 하시고는 베드로야 뭐 좀 잡았니? 그랬더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그물 던졌더니 양 막 가득 잡아서 저 뒤에 배 하나 오고 있죠. 양 한 배에 다 차지도 못해 두 배에 딱 가득 채운 걸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업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도 찾아와 가지고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하니까 이제 세례 베드로가 장모님도 고쳐주시고 고기도 많이 잡게 되고 또 동생도 그렇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이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것도 책임져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재밌고 신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 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의심을 버리고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기적이 보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4만 명, 5만 명이 먹게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따라가기를 잘했다. 예수 따라가니까 그냥 배고픔이 싹 다 해결되고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갖고 다 먹여주실 수 있구나. 베드로는 신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38년 된 그냥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요.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제가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막 나왔으면 성도들이 와갖고 와 우리 재밌다 막 할 거예요. 뭐 신기해갖고 쳐다볼 거예요. 와, 병도 고치네. 얼마나 제자들이 재밌었겠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현실이 되면 더 이상 감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너무 의료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미국 가갖고 아기를 옛날에는 그 유학생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그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미국은 완전히 그냥 그래서 미국 유학 간 사람이 치과 하려면 비행기 값을 쓰고도 한국에 사오고 하면 미국보다 더 싸. 거기는 이거 이빨 하나만 딱 뽑는데 막 몇백만 원 내. 어마어마. 근데 유학생이 이제 갔는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특별히 병원에서 유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싸게 놔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막 아기를 낳고 미국에게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냥 이게 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혜택을 줘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시장에게 감사글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이게 현실이 되니까 기적이죠. 현실이 되니까 두 번째 날 때는 돈을 안 주니까 막 미국을 욕하고 이것들이 왜 나한테 돈을 안 줘? 왜 아기를 이렇게 비싸게 받아? 하고 욕을 하고 막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현실이 되면 더 이상 감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은 기뻐하지 않아요. 현실, 지금 현실이 막 감사하고 기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현실이 지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면 감격하지 않아요. 최근에 독서 거기서 어떤 만난 분이 그러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부모님이 너무 가난한 데다가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하도 싸워갖고 아들 혼자인데 그냥 맨날 싸워갖고 공부도 하기 싫고 뭣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도 어떻게 그냥 공부도 안 하면서 꾸역꾸역 다니고 대학도 가기도 싫고 군대는 갔다 와서 그냥
부모님은 싸우고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던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걸어서 집에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태어나갖고 처음으로 부모 원망하고 자기 신세 원망하던 자리에서 나는 걸어서 집에는 가지 감사하다. 거기서 감사를 하니까 막 공부할 마음도 생겨가지고 이렇게 책 읽기 발표도 하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남자들 이거 몸 뭐죠? 이거 거기 가갖고 1등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해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현실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않고 현실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 그 말입니다. 신앙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신앙이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더 높이 되기를 원합니다. 빵을 먹으면은 고기를 먹어도 그래요. 아이고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너무 좋겠다. 돼지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딱 아내가 이제 사와가지고 했는데 먹으면서 아우 돼지고기 먹어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왜 마늘이 없어? 왜 양파가 없어? 왜 된장이 없어?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자꾸 바라는 겁니다. 더 좋은 삶,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기적. 예수님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거 헛되이 음란물에 우리 남자들이 혹시 또 청소년들이 접속되는 게 뭐예요? 더 재밌는 거. 그리고 현실이 아니니까 일단 재밌는 거예요. 현실은 그냥 싫거든. 공부해야고. 근데 현실이 아닌 것이 재밌는 거예요. 인간은. 그때 막 뭐가 나와. 현실이 아닌 거가 재밌어요. 그래서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어디 뭐 짜릿한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면 뭐 더 재밌는 일 있겠지. 더 좋은 일 있겠지. 더 기적을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기적.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와 멋지다. 더 기적을 바라야 되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당신은 뭐 하십니까? 왜 우리를 홍해를 건너왔습니까? 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현실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더 좋은 기적, 더 멋진 것은 자꾸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쫓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도 몇 번 했고 항상 그렇습니다. 배고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배불러서 처음 먹었으면 이제 더 좋은 걸 원하는 거예요. 고기는 왜 소고기가 없냐? 왜 양고기가 없냐?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양파 먹고 싶다. 만나는 그냥 달기만 하고 옛날에는 단 거 없어 못 살겠다고 하는데 만나 맛도 없다. 불평 원망 불평 원망.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에 내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왜 현실의 벽에서 신앙을 떠나게 됩니까? 내가 바라는 더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으면 더 잘 살려고 왔고 더 행복해지려고 왔는데 왜 그게 없습니까? 내 모든 기대가 무너지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했다가 예수님 뭔가 좀 다른 게 뭐 없나?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줄 알고 교회 나왔더니 뭐 세상과 똑같네 하고 기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삶, 고기도 더 많이 잡고 사람도 더 많이 이끌고 영향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떡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거 아리마대 요셉이 내려서 이제 장례 지내는 그림이에요. 기가 막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고 더 잘 되려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또 내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 아니 살았어. 나를 더 좋은 자리 앉혀주셔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더만 우리는 한 자리도 안 챙겨주고 돌아가셔? 꼭 그래야만 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성공하지 못했고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지 못했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 사실은 내 기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데 내가 그냥 괜히 성공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위대한 기대를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 기대에 대해 무너진 것을 절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죠. 도마는 이렇게 옆구리를 대고 의심하고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세 여인에게도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이들이 의심을 버리고 완전히 절망해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이제 뭐 먹고 사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떡을 주니 밥을 주니 자 우리 이제 일자리로 가자. 베드로는 과거에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찾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7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질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랬는데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3년간 때려댕겼는데 높은 자리도 못 얻고 예수님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더만 결국 나는 이게 이 꼴이 뭐냐, 돈을 벌었냐, 3년 동안 저축이나 했으면 몇 천만 원 벌어놨을 건데 돈 한 푼도 챙기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 30세겔 챙겼다가 그거 그냥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 돈 하나도 만져도 못하고 이게 다시 이제 장모님 처자식 목에 살려야지 하면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다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얘들아, 예수님인지 몰랐죠.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오른편에 금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 꺼내서 세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이게 모나미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알아요? 송삼석 사장님이 1963년도에 장사가 원래 60년도에 회사를 차렸는데 장사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성경 요한복음 읽고 봤더니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더라. 그래서 못남이 153 이렇게 쓰고 나서 50억을 넘게 팔렸대요. 50개가 개수 지금도 잘 팔려요. 모남이라는 뜻은 프랑스어입니다.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친구. 153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1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해갖고 붙이면은 154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 교부들은 100은 이방인의 수, 50은 무슨 수, 3은 삼위일체수 해가지고 더하면 154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많은 학설을 치부하고 아라비아 숫자 153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1, 2, 3 이렇게 한자로 썼잖아요. 히브리인도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숫자가 153이에요. 엘로힘 벤이라는 뜻이도 이쪽에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있고 히브리 사람들은 엘로힘 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숫자는 히브리는 모든 알파벳이 숫자가 있어요. 모음은 지금 없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은 이렇게 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어를 풀어보면 153이 딱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었던 요한복음을 당시에 보았던 히브리인들은 153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연상해야 돼요. 엘로힘 벤이라고 먼저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153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나미 사장이 나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 너무 잘 썼어요. 그러고 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153마리에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기적을 바라고 네가 더 높게 되고 네가 더 훌륭하게 되고 더 영향력 많이 미치고 난리를 쳤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았지 않느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친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이 갖고 더 훌륭하게 되려는 목적으로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친구로 모셔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거예요. 자, 너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 삼아 살아라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막 네로 황제가 잡아 죽입니다. 서로 죽입니다. 그럴 때 서로 비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저 사람이 날 죽일 사람이 아닌가 뭐 물고기를 딱 그리면 아무 뜻이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조심하고 물고기 그러면 형제여 하고 인사를 했대지. 아무입니다. 익투스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리고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테오 소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부르고 물고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물고기 153마리. 베드로의 신앙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뭐 줄까 하고 따라갔지만 거기에 절망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666도 마찬가지예요. 666도 뭐 무슨 바코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뭐 이상한 소리가 많지만 이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헬라어도 다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나 네로 황제를 이렇게 풀어서 보면 666이 나와요. 정치인들, 우리를 핍박하는 제국들 이런 들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에서 666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온갖 억측으로 성경을 풀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내 기대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베드로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려고 이 감람산 저 위에가 감람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물고기 153마리 잡게 하는 기적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상당히 멉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감람산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무덤이래. 거기 예수님이 혹시 거기 재림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거기다 자신을 묻었다고. 근데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가 다락방. 마가가 상당히 부자예요. 다락방이 이 정도 컸습니다.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감당 못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갖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집에 갔더니 집사님이 되셨는데도
성령님이 있다는데 누구냐?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누구냐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한참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도 나도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잘 물어봤다.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불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불은 모든 공로를 태웁니다. 나의 아픔을 태웁니다. 나의 고통을 태웁니다. 나의 공로, 내가 잘한 거, 내가 못난 거 다 태우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153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 나의 구주, 그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멸되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과거만 좋았고 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늘 감사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드리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오신 예수님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아픔, 슬픔 다 태워주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